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라고 기도문을 쫙 작성해 놨는데 그날따라 선풍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날아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설교문을 갖다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설교를 더듬더듬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설교문을 이렇게 완전히 작성을 하지 않거든요. 뭐가 있냐면, 저는 뭐를 했냐면 주산을 했어요. 주산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주산을 하면 뭐를 배우냐면 암산을 배워요. 암산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수판을 그려요. 이 머릿속에다가 그려가지고 그 암산을 하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수판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곱하기 나누기도 다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3244 나누기 624는 얼마? 이럴 때 이걸 계산을 막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오랫동안 됐어가지고 저는 이 모니터가 딱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게 이렇게 딱 박혀요, 사진처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성한 것이 그렇게 딱 박혀서 보지 않고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PPT를 다 준비해서 오늘 메시지를 아주 예쁘게 준비를 해놨는데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컴퓨터와 지금 씨름하다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와 씨름하다가 다 이제 못했습니다. 지금 메시지가 이제 PPT도 못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끔 가다가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안 봐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첫째는요, 크라이스트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메스, 이거는요,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거나 그럴 때는 사람 이름을 축하해요? 직책을 축하해요? 이름을 축하하죠. 그러면 이성배 목사 생일이면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이성배라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사람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축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 가져본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해야 돼요. 나같이 의문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목사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러지? 사람의 이름을 생일 축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든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인지라,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고통스러운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이렇게 힘든
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운명이 이 모양이지?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생각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건이 돼요. 거리가. 그런데 뭐 다 그렇지 뭐 누구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라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못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예수는 안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요, 목사님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 안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안 믿잖아요. 걱정거리가 오면요, 걱정에 딱 잡혀버려요. 우린 뭐에 잡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잡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에 딱 잡혀버려요. 가정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그냥 완전히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살아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뭐냐면, 요셉 봐라. 예수 믿으면 요셉처럼 되는 거야. 아무 잘못 없이 감옥 가도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의 뭐니까? 인도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옥 가면, 저는요 탄원서만 한 50장을 쓴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감옥 가는 사람도 많은지. 탄원서 엄청 많이 썼습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탄원서를 몇십 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렇게 감옥 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 옆에 있었던 목사님은요, 어린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어린이들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도 말썽을 보니까 군밤으로 한 거예요. 군밤. 그랬더니 폭력 목사라고.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폭력 목사 이래가지고 3년을 살았어요. 3년.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6개월 살았든지 그랬겠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은 거야, 애들이. 군밤 때리는 거를. 그러니까 폭력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 왜 이런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탄원서를 써가지고 온 동네,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다 탄원서 받고 자기 교단에 탄원서 받고 그 탄원서를 수십 장을 보냈습니다. 수백 장을.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도 그 몸에 그림판이잖아요. 그분도 그냥 내가 몇 번을 써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3번인가를 갔다 오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탄원서 써줬어요. 그래서 나보고 탄원서 쓰는 머신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쓰냐, 탄원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쓴대요. 왜냐하면 내가 판사가 돼보면 판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그 탄원서가 검사에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판사에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판사라면 어떤 것에 감동을 받을까라는 생각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가 좀 친해지려면요, 목사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친해져요. 근데 전부 다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긴 왜 저래요? 열받아서 그렇지. 한 번만 이렇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검사한테 보낼 때는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판사는 죄냐 아니냐를 다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탄원서 쓰면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나한테 탄원서 써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정말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요 이번에 그렇게 고발을 당했어도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인상을 쓰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런 적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거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목소리 신경도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응. 근데 신경이 살짝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멀쩡히 다닙니다. 교회 오는 날이 그냥 옷도 옷 입고 막 브로치도 탁 붙이고, 그냥 가방도 말이죠 똥 가방 들고 막 이러면서 오는데 결국 예수는 안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되면 다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성탄절에 대한 의미도 모르면서 굉장히 기뻐하게 살았어요. 제가 성탄절 중에서 제일 기뻤던 날이 언제? 복음 깨닫기 전에 제일 기뻤던 날은 언제냐면 우리 아내가 직접 연애할 때 뜨개질을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이렇게 안에 입는 옷, 그거 뭐죠? 세타가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거 떠서 했는데 물론 크기는 작았어. 지가 작으니까 작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풀어서 다시 떴어요. 우리 어머니 뜨개질 박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뭐 작은 거 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한테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선물 받은 행복이 예수 믿는 행복보다 더 크더라니까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청년회 전국 회장을 하고 전국에서 최고의 회장까지 하고 전국적으로 움직인 사람인데도 남들이 보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지 남들 볼 때. 그런데 나는 안 믿었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선물해 준 게 훨씬 더 좋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최고로 기쁜 건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 알면, 진짜 알면 기쁘죠.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성탄절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느냐? 당위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마귀 때문에 원죄를 짓고 결국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별명을 지으려면 임마누마 그랬어요. 마귀랑 함께 하는 사람 이렇게. 물론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임마누마다 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임마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이 구원을 받아야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감기 바이러스는 겨울 되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하거든요. 침범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못 이기는 건강함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못 이겨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늘 지배하거든요. 네. 저는요 아주 이 바이러스가 나를 갖고 장난을 쳐. 쉬지 않고 저는 감기예요. 그래 저는요 늘상 감기, 늘상.
근데 우리 정장로 보면은요, 정장로님 보면 저 양반은 바이러스가 무슨 우주 최강에 오나 봐. 저길 한번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꼼짝을 못 해요. 근데 평상시 잘 안 걸려. 어쩌다 한번 걸리면 내가 100번 걸린 만치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마귀가 바이러스거든요. 귀신이 바이러스거든요.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귀신은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건강함이에요.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해라, 그 얘기는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가 그대로 전달되거든, 자녀에게.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결국 정자로 결혼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오늘 와야만, 원죄가 없이 와야만 우리 원죄를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계속적으로 약속을 믿고 살아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뭐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대로. 뭘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사, 제물이 돼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라는 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임마누엘을 회복시켜주는 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믿어지거든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 혼자 남자도 없이 임신을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처녀 아니야 애기한테도 임신시킬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자 없이 난자 혼자 가지고 애를 낳아? 그러면 그 사람 뭘 믿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과학자잖아요. 원래 과학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과학자도 아닌 주제에 과학 그러는 거 보면 되게 웃겨 죽겠어. 아니, 과학자도 가만히 있는데 과학자도 아닌 것들이 막 과학. 저는 평생을 논리로 살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교수입니다. 제 1호. 그럼 저는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01, 01, 01, 01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01이라고 준 거예요. 01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아재 개그라는 거예요. 근데 아재 개그에서 웃어주시는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뭐야, 그런 사람들은 MZ세대입니다. 나는 MZ세대가 웃기는 건 웃을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아는지를 몰라서. 요새 코미디는요, 코미디 보면서 왜 웃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쓰러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런 거 해야 웃는 건데, 요새 코미디는 뭐 이상해. 그리고 가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 웃기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그러니까요, 인생이 너무나 힘든 이유가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임마누엘 되면 힘들어, 기뻐? 기뻐요. 어느 상태에서 기뻐요? 잘못도 없이 감옥 갔는데도 기뻐요. 왜요?
현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 바라고 살면 가난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면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장로님이 갇혀진 사람들 거기서 근무를 하세요. 이분은 죄도 없이 맨날 감옥 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주니까.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두 명만 들어도 돼요. 뭐냐?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거야. 임마누엘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임마누엘 됩니다. 임마누엘 되면요, 형통한 자가 돼요. 같이 해보세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로 사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상황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저는 지금 엄청난 것이 저를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늘 웃잖아요. 원래 눈도 작아가지고 웃는 상이긴 하지만 늘 웃는 거예요. 뭐 인상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말이야, 에이씨 이러면서 설교해 보세요. 다 기분 나쁘지. 오늘 기분 나빠서 오더라도 여러분 기분 좋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같이 보세요. 영접하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주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주인.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주관해, 가족도 내가 주관해, 모든 것들이 내가 주관을 해요. 이거는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내가 모든 인생을 살아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요, 제가 회사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20대 때 31개씩 깨달았어요. 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진작 30살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고생 안 하고. 남들 30대 때 다 끝날 걸 나는 50대 때 시작을 했잖아요. 20대 때 제가 신학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88 돌 때. 50이 돼서 신학교를 가니까 돌지를 않아요. 돌지를. 책을 봐도 아니, 무슨 책을 본 거는 기억이 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 안 나요. 아예 내용도 기억 안 나고 책 본 자체가 기억이 안 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하는데. 진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니까 우리 아내가 뭔지 아세요? 어머, 박사 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의 건 쉬운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뭔가를 한다, 뭔가를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예수가 주인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캐나다 최고의 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됐단 말이죠. 영국 가서 이번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해지는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50이 넘어서 55세 때인가 제가 박사가 몇 살 때 됐더라?
그때 됐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요.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직장 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6만 명인데 우리 직원이 6만 명 중에서 제일 기술 좋은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전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만 뭐 어쩌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아니 6만 명 중에 제일 기술 좋은 사람으로 뽑혔어요. 거기는 완전히 기술자들만 모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 마누라가. 뭐 어쩌라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면 누구도 나라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냈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경쟁하겠습니까? 저는 사람과 절대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마귀와 경쟁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특허를 제가 제일 많이 냈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핸드폰 개발자인데 핸드폰 여러분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여러분? 저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갖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해서 내가 전국에서 1등으로 돈 잘 번다. 근데 조금 난 놈이 오면 2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난 놈이 오면 3등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분이 오셨어. 이게 안 기쁘다고요? 아니, 이게 안 기쁘다고요? 집사님,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 자녀 때도 그 정도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보다 커질 수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크게 아멘 해봐, 집사님만. 애기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요 전부 다 과거에 잡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과거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왜 뒤돌아보냐면 다시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지, 과거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 절대로 고향 어디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식당 가서. 미국에 가면요 60%가 다 도망 온 사람들이라 뭐 하다 왔어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식당 서빙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야. 그 얼굴이 있잖아요. 그 관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 뭔가 한 건 해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하던 사람이 와서 여기서 식당 일하면 힘드시겠어요. 딱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뭐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도망을 온 거야, 미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딱 한마디 했지. 전도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사실 저도 도망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친해졌어요. 저는 이쁜 여자는 무조건 친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 여차 해가지고, 그럼 왜 인생이 그런 줄 아느냐?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다. 이 원죄만 해결되면 당신은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랬더니 저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데 여기까지 도망올 예수를 믿었잖냐? 이제는 지배하는 예수를 믿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 예수님을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왜 고통받지 못하는 게 제일 저주입니다. 왜 고통받는지는 알고 고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나는 이 부분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다 결론 냈죠? 예수야 그러죠. 그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사느냐 잘 사느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행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고 뭔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면 돼요. 그게 제대로 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끼리 같이 악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바로 그리스도를 뭐한다? 예배한다.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진짜로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끝나요, 목사님? 안 믿으니까. 믿으라니까. 나 믿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으면 끝납니다. 끝나야 믿은 겁니다. 배불러야 밥 먹은 겁니다. 밥은 잔뜩 먹었는데 배고프대. 안 먹은 겁니다. 행복하면 믿는 거고요. 안 행복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행복한데도 믿는다고 우기는 사람은요, 믿는 거예요. 인정해 줄게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를 해결 못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임마누엘인 그 예수님을 오늘 그리스도라고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인생 문제 해결 못하는 거지 같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내 앞길을 완벽하게 역사하는 그 예수를 오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